오늘 저는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장 22절 초부터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필접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그리고 주님의 긍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압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큰 승리를 얻고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들어봤더니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평안히 보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따지죠. 그리고 몰래 가서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서 죽이는 사건.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요압을 저주하고 또 아브넬을 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여러분 이 요압은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요압은 함께 했고 큰 공을 세운 유다의 어떤 면에서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도
군대 장관을 했던 정말 용맹한 장수였고 공신 중에 정말 중요한 공신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요압을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요압이 지금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고 노략물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해 복수가 있었죠. 자기 친족, 가족을 죽인 자는 그 가족이 친히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다윗이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죽은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그 아브넬을 따라가서 데리고 가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요압이 그런 일탈을 하게 되었을까? 왜 요압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윗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 한결같음에서 벗어났을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요압이 지금 가지고 나타난 것은 승리, 그리고 노략물,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죽은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 한결같다, 위치를 지킨다. 그게 겸손이고 충성인 거죠. 그런데 그 겸손과 충성에 지금 뭐가 따라다니고 있죠? 자기의 업적, 성취. 자기가 많은 업적, 그 다음에 성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압의 겸손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둘 다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AD 140년경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마르키온이라고 알려져 있을 텐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영지주의의 이단에 물들어서 로마 그 교회에 아주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엄청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헌금을 한 거를 지렛대 삼아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점점 더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 교회에 헌금했던 그 액수가 자기의 위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 사람이 한 헌금을 다시 그 엄청난 돈을 다시 주고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압을 그 있는 위치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 마르키온을 무엇이 흔들었는가? 자기의 헌금이 그게 자기 거라고, 자기가 헌금한 만큼 영향력을 가지기 원했던 거예요. 또 요압은 자기가 성취한 만큼 자기가 노략물을 가지고 온 만큼, 업적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만일에 GMI 은혜교회 개척 목사라고 개척 당시부터 처음부터 있었다고 제가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를 내 위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다윗 앞에 요압처럼 마르키온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많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몸으로 많이 시간을
봉사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위치를 조금 더 있는 위치에서 변경시키고 싶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압을 생각할 때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성취가, 그게 나의 성취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성취한 거고 나는 도구려 드렸을 뿐인데, 그걸 스스로 속는 것이죠.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한결같이 내게 주님께서 주어진 그 위치, 그것만 지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나된 것은,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압이 자기의 성취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높아지려고 하나? 요압이 전쟁을 갔다 왔으면, 왕 앞에 나갔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까? 다짜고짜로 따지잖아요. 이 태도가 벌써 주군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이 태도잖아요. 왕도 아시거니와 아브넬이 여기 온 것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살피려고 온 사람이고, 스파이 하려고, 왕을 속이려고 온 거예요. 왕에게 간첩, 스파이를 그 일을 위해서 왔지 진심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간첩 조작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최초의 간첩 조작 사건. 요압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나? 요압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나? 주군의 관점, 주군의 시각까지도 교정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거 모를까요? 다윗이 아브넬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를 모를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나, 사람이 자기 주군의 시각까지 교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정도로 또 교만해졌는가? 아무 얘기도 없이 문 꽝 닫고 나와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아브넬 평안히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한테 사자를 보내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그를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성문에 가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주군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 내 나라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죄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문둥병자가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칼에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굶어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저주를 쏟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을 저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너의 주군을 지키지 않은 자다. 너는 힘이 있는 용맹한 장수로 돼. 너의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군을 죽이려 들어갔는데 너는 그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고 저주했잖아요. 다윗의 이 저주의 언제 저주가 나왔나? 사람이요, 평안을 유지할 때는 감정이 안정돼 있어서 이런 저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쫓기고 늘리고 이러다 보면 말이 곱게 안 나오죠. 도피 생활 가운데 살려주어도 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앞에서 내 감정이 소진되고 힘들어졌을 때 말이 거칠게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요압에게는 왜 이런 저주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브넬 한 사람만 평안히 돌아가면 이제 온 나라가 내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이 아브넬의 가치는 이제 내 스스로 온 유다의 왕 수준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한 걸음이 이제 한 발짝 앞인데, 그 일을 갈 가장 적임자가 아브넬이었고, 그 사람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다윗답지 않은 저주가 막 이렇게 폭발되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아브넬이 너무 크게 보여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한번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가 지금 헤브론에 와서 왕 타이틀 갖고 편안해졌고 전쟁에 출전도 하지 않았잖아요. 요압만 갔다 왔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브넬이 잘못된다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이런 넉넉한 마음이 나오지 않고 아브넬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 몇 배로 더 미워지는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나에게 하는 상처, 이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하지? 이거는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내 시선은 주님을 정말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크게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8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오해를 푸는 작업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의 대결 구도 가운데 열한 지파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열한 지파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대. 이렇게 되면 민심, 다시 봉합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민심이 돌아올 길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참 위대한 면이 또 나타나죠. 다윗이 하는 이 행동들은 사실은 꾸며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상여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의 보기에 이거는 국장이다, 국장. 만일에 다윗이 아브넬을 처단할 마음이 있었다면 너희들끼리 가서 그냥 매장해, 이렇게 됐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이것은 온 나라가 슬퍼할 유다 지파 전체,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에 장사해 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서 웁니다. 그리고 또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가 얼마나 구슬펐던지 그 애가를 듣고 또 백성들이 한번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식을 좀 드셔야죠. 다윗이 그날 내내 안 먹었던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 지기 전에, 그 말은 날짜가 바뀌기 전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지 않고, 오늘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해 떨어지면 새 지고 나면 새날이니까 온전히 내가 금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까지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구나 하고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의 중요한 스킬,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오버 커뮤니케이션, 진짜로 그 구성원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 때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매니저들 훈련시킬 때 그거 시키잖아요. 매니저들은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부하 직원들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애매하게 처신을 한다. 그러면 한 부분이 그로부터 상처받는 한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뚝 떨어져, 이만큼 뚝 떨어져 나가고, 또 애매하게 커뮤니케이션 해놓으면 이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꾸며서 했다면 또 꼼수인데, 다윗은 진짜로 순수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민심이 봉합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다윗이 이렇게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요압이 주군 앞에서, 요압이 삼촌 앞에서, 외삼촌이죠. 한결같은 모습, 그 한결같은 모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성취, 나의 업적, 나의 헌금, 나의 봉사, 나의 충성.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을 한결같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누구한테 쫓기는, 사울에게 그 쫓겨다녔을 때 아브넬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의 과도한 가치를 보여하니까 하나님께만 가치를 제대로 보여하면 아브넬을 죽인 다윗에 대해서 그냥 맨 마지막의 입장처럼 내가 왕이 되었지만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냥 하나님께 토스하면 되는데,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보다 더 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한결같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옵니다.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있어야 한결같음이 나온다. 한결같이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 업적이, 나의 성취가,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 봉사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될 위치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우리의 한결같음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일양 미쁜 길, 충성된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오늘 복된 하루, 또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요압의 실수를 통해서, 또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